음악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거 조금 줄여주시고요.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시는 친구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항상 하던 대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옆에 했으니까 뒷사람도 해야겠죠?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성인 때까지 좀 불안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을 할 때든 아니면 뭐 잠자리에 들 때든 항상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이름 아시는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함에 내가 잠잠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고백하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님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치장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어떠한 것들을 더하고 치장하고 꾸미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것들을 치장하며 꾸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담담히 잠잠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임하사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 선한 것을 꿈꿀 수 있는 능력은 다 주님에게로 오는 것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선하게 하시어서 주님 말씀을 올바로 듣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선과 주님 말씀하신 그 선은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이 다시 심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새 학기를 시작했는데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조금 있다가 예배 드릴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일단은 조금 양해를 구하자면은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 그리고 뭔가 유튜브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시간이 좀 안 되고 있는 데가 좀 있고 저희 예배도 실시간이 지금 안 돼서 영상을 조금 뒤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어디 자리에 있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합시다. 네, 같이 초청하고 저도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이제 사순절 절기의 이제 첫 번째 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주일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주일은 이제 그 별개로서 40일에 카운트하진 않아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사순절 절기에서 카운트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일에 특히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걸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지난주 설교 때도 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순절 달력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뭐길래 저희 사순절 하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했잖아요. 매주일이 사실 그거를 기념하는 날인데 그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지? 도대체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지라고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제 사순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 이렇게 해서 필사 이렇게 잘 적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뭐 이번 주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책 가져가셔서 이렇게 필사해서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면 반에 공유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물론 그 말씀이 더 중요하지만 조금 더 재밌게 참여하기 위해서 상품을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그리고 이제 사순절 그 끝나는 기간까지 대충 준비한 그 말씀들이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재밌게 읽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재밌게 읽는 방법 중 하나는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자리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 자리, 그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한번 되어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 살았던 시대니까 이제 2000년 전이겠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리고라는 그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는 이제 좀 살펴보자면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차지한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성읍들이 이제 오아시스 알죠? 오아시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크고 그 오아시스의 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발달하고 성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
그래서 막 엄청 크진 않아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와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이제 당시에는 제법 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성에는 이제 종려나무, 나무가 오아시스니까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될 텐데 길쭉하게 남북으로 길게 한국하고 약간 비슷해요. 이렇게 길게 생겼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자면 이제 대전이 보통 그렇죠. 중간쯤에 있으면서 이 KTX도 그렇고 기차들이 다 지나가게 되는 그 중간에 있는 도시. 여리고가 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나 이런 것도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도시가 이제 여리고인 거예요.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보면 아 이게 뭐야 막 이런데 이게 좀 흐리니까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볼게요. 지금 여리고예요. 지금 조금 뭐 발달된 건물이 있죠. 그리고 딱 보면 이제 약간 사막 같은데 이제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되면서 중간중간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는 누구인가? 이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일단 당시 세리 하면은 이제 성경 좀 봤으니까 이제 눈치가 채졌죠. 자, 로마 정부에 협력하면서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세금을 10을 걷어야 되면은 한 15나 20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한 5나 10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 10을 내는 그런 형태로 자기가 이익을 축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도 굳이 자기가 나서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그 민족에서 이렇게 세금 받으려면 힘드니까 그걸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죠. 그래서 뒷돈 받고 이렇게 뇌물 받으면서 눈 감아 주는 그런 부당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세금 안 그래도 내가 이제 다른 민족에게 수탈 당해서 그냥 세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저 사람한테 더 떼이는 걸 알면서도 그걸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부 기록에 따르면은 이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력을 좀 이렇게 키웠다고 해요. 자기가 돈 주면서 깡패들을 좀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조폭들을 동원하는 조폭의 우두머리가 세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세리 중에 리더, 세리장 그게 이제 삭개오였던 거죠. 일제 시대를 겪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냥 친일파 하면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친일파 중에서도 좀 대왕, 막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떠오르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가증스러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이제 우리 민족도 아니야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세리였어요. 그래서 좀 잘못된 사람의 대명사 할 때 바리새인의 이제 기도에도 나오는데 내가 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음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리랑 죄인이 동급인 거죠. 자, 그런 삭개오. 자, 삭개오는 어땠냐?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삭개오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네,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키 작은 사람 많이 없죠? 하은이 또뭐 여자 좀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작다, 뭐 그냥 우리가 아유 저 난쟁이로 놀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부 성경학자들은 키가 작다라고 굳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은 뭔가 장애가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해요. 소인증 같은 요즘에도 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장애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통 많이 추정을 합니다. 컴플렉스였겠죠. 그래서 그냥 작은 것도 컴플렉스인데 뭐 장애가 있다면 당연히 더 그랬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놀림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표현이 누가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록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아, 키가 작았구나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걸 듣고 아, 키 작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놀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 읽는 법, 책을 재밌게 읽는 법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놀림을 받고 본인이 막 분노했겠죠. 아, 그럼 이 분노를 어떻게 풀까라고 했을 때 권력을 차지해야겠구나, 돈을 차지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의 그림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고 이 컴플렉스를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극복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 그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얻어서 돈을 얻고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좀 꼭 만나보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여리고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싹 가니까 사람들이 큰 길가에 쫙 다 몰려드는 거죠. 요즘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명 가수들이 왔을 때처럼 사람들이 쫙 있으니까
키 작은 사람이니까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튀겠어요. 사람들 안 그래도 놀림 받고 이랬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튀겠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때 올라간 나무가 흔히 이제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번역본에서 그렇고, 근데 개역개정 이제 성경 보시면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나무가 좀 어떤 나무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무화과 뽕나무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뽕나무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생긴 거는 뽕나무처럼 약간 생겨서 이제 뽕나무랑 이름이 붙었고 이제 열매가 또 열려요. 근데 그게 또 무화과 나무랑 비슷해서 또 돌무화과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사실 무화과도 아니고 뽕나무도 아닌데 그냥 무화과 뽕나무 한 거에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생긴 걸로만 봤을 때는 이제 삭개가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뽕나무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뽕나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도 열매도 열리고 하는데 그 완전히 뽕나무도 아니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의 좀 한계예요. 이 지역에서 생기는 나무니까. 그래서 좀 큰 나무예요, 생각보다. 무화과 나무 하면은 사람이 올라가기 좀 힘들거든요. 굉장히 약하고 잘 부러지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많은데 사람들도 한 번씩 쳐다보겠죠. 쟤 뭐야? 쟤 뭐야? 막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 예수님이 딱 그것을 목격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고 그 북쪽 지역이죠. 예수님이 원래 사시던 지역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북쪽 갈릴리, 나사렛 있고 하는 그 북쪽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가는 길이었던 거죠. 자,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줄 모르죠. 그러니까 유명인이었어요. 저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 율법 학자들하고 막 이렇게 논쟁하고 해도 막 다 이기는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야. 한쪽에서는 저 사람 사람도 살리고 막 병도 낫게 해주고 굉장히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봐야겠다 하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몰려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좀 돈 많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서 하룻밤 자고 가면은 나도 유명해지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초청을 많이 했어요. 당시 이제 초청을 많이 하는 환대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는데 유명하신 예수님이 지나가면 오죽했겠어요. 유명인들이 아마 많이 러브콜을 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서 오늘 잔치하겠습니다. 하루 와서 묵고 가세요. 이렇게 많이 했겠죠. 근데 그런 자리를 마다하셨어요.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삭개오를 지금 부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상으로도 안 맞아요. 죄인이고 동족의 피를 이렇게 막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 율법상으로도 이제 죄인인 거죠. 고리대금 하는 것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율법상으로도 죄인이고 정서상으로도 이제 로마에 이제 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런 사람 집에 묵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물론 뭐 나무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 눈에 띄는 게 뭐 신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안 띄는 게 이상했겠죠. 그 사람을 보면서 부르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전에 알던 사이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부르시는 거죠. 자, 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이름을 분명히 아셨죠? 상상력을 또 동원해 봅시다. 물론 옆에 사람이 쟤 누구야? 이런 옆에 사람이 예수 쟤 삭개오예요.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봤는데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신적 권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야라고 지목을 하셨어요. 다시 삭개오로 좀 돌아가 봅니다. 삭개오 나무 위에 있어요. 자, 로마의 앞잡이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거죠. 그 허무한 컴플렉스 채우려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름의 권력도 얻었어요. 물론 싫어하는 권력이지만.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나름의 권력과 재물을 굉장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해리들 중에서도 대장이니까 굉장히 얼마나 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굳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부끄럽게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죠. 새로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삶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삭개오가 세리장이랬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회사에서 뭐 부장님 뭐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뭐 사장님급 한 지역을 통치 그래도 하는 사람이니까 나이가 아마 많았을 걸로 추정을 해요. 당시 근데 예수님은 몇 살이죠? 30대. 네, 30대 사역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 달리러 가시기 전이니까 뭐 한 33세 뭐 이 정도 추정을 합니다. 한 50, 40 최소 40대 뭐 50대 이 정도 되는 사회적으로는 나름 성공한 하지만 좀 비난을 받긴 하지만 그래서 체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나무 위를 막 올라가 가지고 30대 청년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한 상황인 거예요. 나름의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만약에 굉장히 뭐 유명한 20대 스타가 와서 뭐 20대 남았나요? 뭐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유가 와가지고 길가에서 막 이렇게 나무 위에 전봇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걸 보려고 하면은 신문에 나겠죠.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뭐 절박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난받았어요. 근데 더 이상 자기 되돌릴 수도 없어요. 이제 이거 다 포기하고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돈이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행복하지 않은 삶이 있었던 거죠. 그런 나의 삶에 저 예수라는 청년이 나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과 소망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죠. 자,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 나를 알 리가 없는 그 청년 선지자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뭐 위험하니까 내려와 이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빨리 내려와 이거잖아요. 물론 약간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돼.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약간 여긴 존댓말이 없잖아요. 어르신일 거예요. 어르신 같은 그분한테 젊은 청년이 소망을 주는 거죠. 내가 너네 집에 가고 싶어요. 너네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이게 생각보다 다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는지도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왜 그 집에 묵어야겠는지도 설명을 사실 안 하세요. 그리고 왜 삭개오가 갑자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자신이 잘못해서 남의 것 이렇게 착복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는지 좀 거룩한 상상력이란 게 필요해요. 거룩한 상상력.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상상한 게 다 맞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한 팩트들이 있어요. 팩트들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이어줄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필요한 거예요. 큐티가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문장만 이해해서 누가 언제 뭐 했냐 딱 이걸로 끝나면 큐티가 안 되겠죠. 그냥 이거는 어떤 글에 대한 논평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해주지 않는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삭개오는 어땠을까? 처음에 당황했겠죠.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른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지금 오겠다고 하는 건가? 내가 막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세리인데 내 상황을 알고 오겠다고 하는 건가? 혹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아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저희 집에도 한 번씩 사람들 초대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오면 조금 표정이 아주 좋게 사람들 잘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다 초대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조금만 잔잔해지면 초대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건 농담이고. 자,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것 같아요. 눈빛을 보고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날 안다. 내 이름을 아는 정도뿐 아니라 내 상황을 알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지도 아는데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초청했을 거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 좋은 사람들 예수님이 갔을 때 명성을 쌓을 수 있는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거절하시고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을 다시 이제 볼 수 있게 됐죠. 주변 사람들 막 수군수군거리고 있어. 갑자기 예수님이 저기 왜 저 죄인의 집에 이렇게 막 비난하고 있겠죠. 그런데 삭개오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죄를 아시고도 나에게 오는 저분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구나. 이게 바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의 집에서 먹는다고 비난당하고 있구나.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초청을 거절해야 되나? 그러긴 너무 싫어요. 뭔가 말씀을 듣고 싶고 나에게 뭔가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 눈빛에서 봤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아주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18장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지금 19장이거든요. 얼마 전에 옆에 도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이게 뭐냐면은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만만했던, 그러니까 삭개오가 완전 반대죠. 굉장히 신실하게 잘 살고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은 한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율법을 잘 지켜라 하니까 다 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한 거죠. 삭개오가 그걸 듣지 않았을까?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선택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내 재산을 진짜 다 팔아야 되나?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하려면 내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죄송합니다. 8절이 없나요? 혹시 안 보냈나요? 오케이. 자, 8절 그냥 보면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죄를 어디까지 인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속인 거라고 자기가 정의한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자기 말대로 했으면 삭개오는 파산해야 돼요. 당시 세리를 인지하는 그리고 율법의 한도에서 하자면 오히려 돈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을 팔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에 사람들한테 잘못해서 받은 거 생각해서 갚아줄 거 생각하면 파산이에요.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을 아마 포기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좀 작은 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이렇게 비난받고 심지어 이제 더 하겠죠. 저 못된 놈 뭐 하다가 또 사실은 다 나눠주고 이렇게 죄를 고백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비난하지 않을까요? 그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어요.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공인해 주셨어요. 구원했다고.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 거 다 팔았는데 구원을 얻었어요. 자,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는 건 뭐죠? 원래 같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함께 있었다는 사람. 삭개오의 영어식 발음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주보 그 본당 주보에 제가 실수로 A를 스펠을 오타를 내 가지고 A를 빼먹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자카이오스가 맞습니다. 자카이오스. 자, 그 헬라어로 원래 자케우스에서 왔고 영어가, 그리고 그게 원래 히브리어로 자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카가 뭐냐면은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이름 지으면은 자녀들이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부모님들 이름을 좋은 이름을 많이 지어 주잖아요. 저기 하은이 좋죠. 하나님의 은혜 맞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 좋죠. 근데 우리가 그 이름대로 굉장히 잘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휴, 이름값을 못 한다라고 하죠. 우리 하은이는 이름값을 잘 하고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름값을 못 하고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민족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였죠. 정결함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함, 악함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잃어버렸던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잃어버렸던 사람이야. 너는 원래 정결한 사람이야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삭개오의 애프터 스토리가 나오진 않는데 이제 초기 기독교 기록 중에는 그가 이제 가이사랴의 주교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이제 유대 지역에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하고 함께 초대 교회의 이렇게 동역자가 됐다라는
기록인 거죠. 좀 이 기록이 몇 개 안 돼가지고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됐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돼서 자기 재산 다 털고 버리고 세리란 직업도 버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뛰어드는 거죠. 자,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냥 이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고 그냥 사실을 그린 건데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굉장히 축약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삭개오가 막 잘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갑자기 청산해야겠다 이러고 예수님을 막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가 계신 그곳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삭개오의 노력한 거 뭐 있긴 했어요. 뽕나무 올라갔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우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를 부르셨을 때 집으로 찾아가셨죠. 찾아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고 그 즉시 그냥 반응을 한 거죠. 자, 오늘 제목에 삭개오, 자케우스이기도 하지만 이제 부제가 있어요. 삭개오의 선택이에요. 이번 사순절 말씀들이 선택이 들어갈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를 선택하는 거죠. 삭개오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자기 재산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선택들을 할 수 있어요. 삭개오도 나쁜 선택들을 했던 거죠. 대리로 살고 대리장이 되고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삥 뜯으면서 이렇게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한 적이 있는데 최종적인 선택을 정말 잘했던 거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 이거 포기하고 예수님한테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분의 의로운 말씀에 따라서 살았어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삭개오를 한번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삭개오 묵상하면서 이 얘기 굉장히 너무 사실 쉬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경학교 이런 데 가면은 초등부 옆에도 있는 그 초등부 애들 설교에 그냥 많이 나와요. 삭개오 막 이러는데 우리 이제 좀 현실을 아는 나이잖아요. 굉장히 뭐 고리대금업 영화에서 굉장히 그런 어두운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마피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인데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잘 살고 있는데, 난 잘 살고 있는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도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법으로 봤을 때는 뭐 무결한 사람인 거죠. 로마가 인정을 해준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봤을 때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법적인 죄인이 아닌 거 저 당연히 알아요. 너무 착한 사람들인 거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봤을 때 삭개오나 나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의 욕심들이 굉장히 있겠죠. 재물에 대한 욕심들. 성공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랑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그 재물 혹은 나의 어떤 다른 것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가 지금 너무 차지하고 싶은 그것을 차지했을 때 인생의 끝에서는 그것만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허무할 거예요. 삭개오처럼. 저도 이것저것 좀 많이 해봤는데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해봤어요. 저랑 신방한 친구들 알 거예요. 뭐 당구 선수도 해봤고 막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어떤 일이든 그 끝에는 허무함들이 있어요. 금메달을 따도 심지어 금메달 못 따봤는데 금메달을 딴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그 자기 기량이 떨어질 때 허무하대요. 근데 그거에만 목적이 돼 있다면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 같아지길 원해요.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삭개오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선택하고 싶은데 다른 부분들이 욕심이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뭔가 내 이 컴플렉스들을 포기했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날 비난할 것 같고 난 너무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힘을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노력하는 것이 주님 없이 하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온전한 것들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삭개오와 같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선택들을 앞두고 있을 우리 학생들의 나이인데 또 선생님들도 그러실 텐데 그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돈과 재물, 내 명성과 명예가 아니라 주님을 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정말 바라보기 원하는데 세상의 많은 것들은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연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주는 그 다른 어떤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일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삭개오에게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장애가 있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잡아먹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삭개오에게 그 작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본질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들에 휘둘리지 않고 때로는 그 약점들을 극복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부르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연약한 자로 원래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원래 온전한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삭개오와 같은 장애와 어려움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내보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랑 너무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집지 못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원래 온전하게 부르신,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점들이 더 이상 나의 약점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할 때에 새로운 강점이 되고 정말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래 온전하게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많은 약점과 어려움들을 갖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새롭게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정말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음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이 귀한 것을 구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 같이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바친 모든 영혼들 가운데, 또한 여기 모인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